여러분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벌써 8월이에요. 우리가 새해 인사 나누는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8월입니다. 우리 지난 5월 달에 우리 교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 시간을 가졌어요. 참 재미나고 뜨거운 시간이었는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게 5월이었고, 우리가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를 보내고 나서 6월 달에는요 한영혼 가족 전도 축제로 해서 우리가 6월 한 달을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10월 새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번 전도에 불을 붙여보자라고 해서 6월 한 달 동안 한영혼 가족 전도 축제라는 시간을 좀 보냈어요. 왜 좀 까마득한 옛날 얘기 같으신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순모임에서는 함께 순원들과 이번 가을의 새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누구를 우리가 전도할 것인지 태신자를 작정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6월 5주 동안 있는 매주 토요일마다 노방전도를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금시초문이신 분들은 교회에서 진행하는 사역에 더 마음을 담고 함께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 6월 토요일 중에 한 주는 좀 순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또 그리고 전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자 해가지고 순장님들이 다 같이 함께 동참해서 노방전도하는 날을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6월달, 7월달 그렇게 주말에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그런데 목사인 저에게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간다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시겠지 라고 했는데 6월 5주 중에 2주가 비가 와가지고 2번이나 전도를 못 나갔어요. 그리고 그 2번 중에 한 번이 바로 순장님들이 전도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10시에 모여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좀 모이는데 비가 평소와 다르게 더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럴 때마다 마음에 참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순장님들이 전도한다고 모이는데 왜 이렇게 비가 오게 하시지? 이거 목사가 이게 기도를 좀 안 해가지고 엘리야처럼 좀 기도해가지고 막 비구름 다 물려놓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비가 계속 오면은 이 시간에 순장님들이 노방전도 하려고 모였는데 그 이 시간에 모여가지고 뭘 해야 될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그래서 순장님들이 모였으니까 실내에서 함께 전도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해가지고 순장님들과 소그룹을 나눠가지고 전도는 땡땡땡이다, 나에게 전도는 땡땡땡이다, 이 빈칸을 채우면서 전도는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것인가, 전도에 대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좀 나눴어요. 나에게 전도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어떤 분들은 전도는 숙제다, 전도는 두려움이다. 전도를 막 한다고 하면 막 떨리는 거예요, 안 해봐가지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전도는 사명이다, 또 어떤 분들은 전도는 부담이다.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전도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전도는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전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의견을 내셨어요. 전도는 부채다. 전도는 부채다. 여러분, 부채가 뭡니까? 지금 이제 몇몇 중에 부채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막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막 보내는 거, 그 부채 말고 쉬운 말로 얘기해서 빚이라는 말이에요. 빚. 그러니까 전도는 늘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빚을 해결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감을 가진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얘기를 딱 듣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대림교회 순장님들은 정말 탁월하신 분들이다. 바울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어떤 자라? 빚진 자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 사람이었어요. 그 사명을 가지는데 그 마음이 어떤 자의 자세였다고요?
빚진 자의 자세였다라는 겁니다. 야, 우리 순장님들, 대림교회 순장님들 수준이 참 높으신 거예요.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또 그 순장님의 고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뭐 바울이나 순장님 정도 돼야지 그런 생각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겨주심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은 우리 모두가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빚진 자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여겨주심의 은혜를 입고 채워주심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무엇도 아닌 복음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 불신자들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 생각에 교회 다니면서 복음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사실 복음에 대한 내용 우리가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 설교를 하면요, 아, 복음은 나와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유, 당연한 얘기를 다 아는 내용이야. 아유, 또 식상한 내용은 또 설교하시는구나. 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복음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가 혹시 그러진 않으십니까? 뻔한 내용, 다 아는 내용, 나랑 크게 상관없는 내용.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매우 독특한 내용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에게?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 교회의 왜 바울은 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져서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만 그 마음처럼, 아,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어, 저건 식상한 내용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원하면은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서 그럴까요?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8절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어디에 전파됨이라?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소식들이 온 세상에 널리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들의 믿음이 이곳저곳의 지역사회에 소문나고 있다라면은 그거면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림교회의 믿음이 제자 훈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도들을 세워나가고 다음 세대를 믿음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섬기며 양육하고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를 진실되게 잘 섬기는 대림교회, 이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소문이 나고 있다라면은 여러분, 그 정도면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그들의 믿음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무엇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소문난 교회에도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립교회가 제자훈련 사역을 정말 잘하고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림교회에도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신실하고 아름답게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이 복음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각성하시라고. 당신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해요. 바울은 이 복음의 필요성을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자, 말씀 보면은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디에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나님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했을까요? 앞에 있는 믿음은 무엇이고 뒤에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죄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죄가 없다라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구원받는 믿음이고, 구원받은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믿음에 이르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요, 뒤에 있는 믿음은 성화로 인도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감격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의심을 할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지 못하고
사업으로 인해서, 가정의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봉사하지 못하고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나는 믿음이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날 구원해 주시겠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안에 무엇이 확실히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휴가들 많이 가시죠? 어제 뉴스 보니까 어떤 여행객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비행 주차를 하다가 보면은 비행기를 놓칠 것 같아서 그냥 차를 아무데나 대고 가가지고 며칠 동안 그쪽에 버스도 막 못 들어가고 막 교통 정체가 심각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탈 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목적지에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어요. 그럼 비행기를 이 두 사람이 탈 때는, 이 비행기를 타면 나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확신 가지고 있지 않고 믿음이 없다면, 저 비행기 타면 내가 과연 도착할 수 있을까? 비행기가 떨어지는 건 아니야? 불안해하면 이 비행기 탈 수 있어요, 없어요? 탈 수 있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비행기 사고도 많이 난다고 추락한다고 하는데 불안하면은, 믿지 못하면 탈 수가 없어요. 이 두 사람이 비행기를 탔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은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이 비행기는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탔습니다. 요즘은 비행기들 많이 타보시니까,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구름을 통과할 때라든지 난기류를 만나면 비행기가 어떻게 돼요? 막 요동칩니다. 어떤 경우는 막 짐칸이 막 열려가지고 짐이 막 쏟아지고요, 산소 호흡기 막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막 흔들리는데 한 사람은 딱 잡고 안전하게 딱 안정감 있게 있는데, 한 사람은 불안해진 거예요. 이거 비행기가 막 추락하는 거 아닌가 막 불안한 거예요. 나 이거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아. 막 염려가 되고 공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나 이 기장 못 믿겠어. 나 비행기 못 믿겠어. 막 하는 거예요. 나 내려주세요. 나 못 가겠어요. 나 이 비행기 못 믿겠어요.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은 이 비행기와 같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때론 불안하고 염려할 수 있어요. 공포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결국 우리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비행기에 믿음을 가지고 탑승한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이라는 비행기에 믿음으로 탑승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완전한 의인으로 설 때까지 우리는 그 비행기에서 떨어지거나 우리가 내리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소문난 교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편지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애절한 마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울림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도,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살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만 이 복음을 소홀히 여기고 홀대하고 때로는 좀 거리끼게 부담되게 느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복음에 대한 오해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에 복음의 내용 그 자체를 너무 배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이 그 내용이 그 성격이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유일성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어떠한 성격이 있다고요? 복음에는 유일하다는 유일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배타적인 성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요? 믿는 자에게 몇몇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구원해 주시는 능력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무엇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그 유일한 절대적 능력이 복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일성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우리가 광고 시간에 새생명 축제를 나누면서 이번 주제 오직 한 길, 자 헬라어로 역시 우리 대림교회 성도님들은 순장님들만 수준이 높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분들 수준이 높으셔요.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성도들 얘기할 때 예수님,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면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헤오도스 이렇게 하시면은 멋있겠네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이때 나오는 헬라어가 곧 길, 그 길,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헤오도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그 길 말고는, 유일한 그 길 말고는, 오직 그 한 길 말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유일성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내용이, 그 성격이 배타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타적이라는 말을 좀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너무 배타적이야. 그러나 유일한 것은 당연하게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유일한데 배타적이지 않은 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제가 어느 동네 가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에 이경수라는 어린아이가 아주 참 소문이 났어요. 동네 그 아파트에. 얘가 어린 초등학생이 인사성도 바르고 아주 착하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막 윗집 옆집 막 아줌마들이 얘만 보면은 막 이렇게 더운 날 아이스크림 사주고 뭐 과자 사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경수는 더 신나가지고 뭐 더 열심히 인사도 잘하고 뭐 누가 할머니가 무거운 거 들고 계시면은 막 들어드리기도 하고. 이게 동네에 이렇게 소문난 착한 아이가 있는데 어느 날은 옆집의 아줌마가 맛있는 걸 막 사주면서 경수야, 너 아줌마 아들 할래? 그러는 거예요. 너 아줌마 아들 해라. 아이고, 너 같은 아들 있으면 내가 정말 원이 없겠다. 제가
아니 경수가 내 엄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맛있는 것도 사달라고 하면 잘 사주고, 내가 막 필요한 거 있으면 내 엄마 할게요. 저 엄마 아들 할게요.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하더라도 아줌마는 아줌마예요. 아무리 그 아줌마가 엄마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엄마가 그 아줌마보다 조금 비교해봤을 때 인간적으로 조금 못한다 하더라도 아줌마는 아줌마고 엄마는 엄마예요. 그 아줌마가 엄마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엄마의 자리는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그 유일한 자리를 넘보고 침범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나는 엄마가 많았으면 좋겠어 하고 여기저기 다 엄마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유일성이에요. 바다 건너 일본이 자꾸 가끔 가다가 독도 여기를 꺼내면서 독도는 자기네들 땅이라고 그렇게 우길 때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쭉 생각해 보면요, 역사적인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독도는 우리가 이 육지로부터 200캐리를 배타적인 경제 수역이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경제 활동을 그 나라가 유일하게 독점을 합니다. 근데 한일어업 협정으로 울릉도는 이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들어가 있는데 독도는 공동수역, 중간수역이라고 해가지고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권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끔 가다 막 자기들이 여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막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말 자체가 경제 용어예요. 배타적인 것은 결코 부정적이거나 나쁜 말이 아닙니다. 유일하기 때문에 가지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유일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께로 가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기쁨과 자유를 주는 유일성을 이 복음이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성격은 유일함으로 말미암아 배타적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온유와 겸손함이 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내용 때문에 배타적이니까 복음 자꾸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왜요? 맨날 지들이 옳다라고 얘기하니까 막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엄마는 엄마인 거예요. 우리 땅은 우리 땅인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타협하거나 공유할 수 없어요. 다른 것과 그 자리를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는 유일성이요, 복음이 가질 수밖에 없는 배타적인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내용, 이 배타적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인애로,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때론 참고 인내하면서 이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유일한 진리를 우리는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한 가지 성격을 여러분들과 더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이 복음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않고 복음은 나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번져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는 확장성입니다. 교인들을 보면은 어떤 교인들은 복음을 마치 유물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유물이 뭡니까? 과거로부터 전해져 온 물건인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가치를 가지거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 우리 속에 크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물들은 국가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박물관에다가 둡니다. 혹시 집에 유물 보관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 있더라도 구석 깊은 곳에 넣어놨을 거예요.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할 겁니다. 이게 바로 유물이 가지는 의미예요. 그것이 누군가에게 의미와 가치를 가지지만 일상생활 속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복음이 유물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여전히 의미와 가치를 가지지만 지금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내 신앙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한, 마치 복음을 유물처럼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이 유물이 되지 않고 무엇이 돼야 될까요? 복음은 유산이 돼야 돼요. 유산이 돼야 돼요. 후대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것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후대들에게, 나에게 실효성을 가지는 것이 바로 유산입니다. 지금 내 삶에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실효성을 다른 누군가에게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유물처럼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유산이에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가슴을 뛰게 하고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하는 믿음의 원천이 되고, 때로 내 삶 속에 힘든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게끔 하는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복음의 유산을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유물처럼 여겼던 율법을 내려놓고 이 복음을 유산으로 받아들였어요. 바울이 유물과 같은 율법을 내려놓고 복음을 유산으로 받으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고소로 말미암아 유력한 권력과 재력가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나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복음을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신들처럼 자유의 몸은 아니고 결박된 채로 재판을 받는 미결수의 신분으로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나의 결박된 것 외에는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나처럼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전에 유물처럼 여겼던 율법을 복음의 자리로 대체하지 않고 유산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확장성 가운데 이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전하는 복음을 유산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성도님과 식사를 하면서 그 성도님의 삶의 신앙에 대한 간증 아닌 간증을 좀 듣게 되었어요. 이분이 10여 년 전에 대림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50여 년 이상을 쭉 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대림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셨는데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집에는 이분이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죠. 근데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분이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가지고 사고가 난 거예요.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집에 우환이 생기는 거야. 내가 이제까지 이런 큰 사고가 없었는데, 우리 집안에 이런 게 없었는데 내가 괜히 예수 믿어서 이렇게 일이 생긴 거 아닌가? 막 이런 주변에 이런 얘기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그나마 우리 남편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내가 그나마 예수님 믿고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이 우리 남편 살려준 거라고. 그분이 그 이후로도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면은 자꾸 예수님 얘기를 하시나 봐요. 자기 보고 예수쟁이라고 한대요,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쟁이 다 됐다고. 여러분, 이 쟁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좀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쟁이라는 말은 그 앞에 붙는 단어에 성격을 아주 닮은 사람을 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멋쟁이, 멋이 막 꽉 찬 사람 멋쟁이. 이렇게 낯설게 바라보시니까. 예수쟁이, 그럼 뭐예요? 이분한테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쫙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예수쟁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훌륭하시다. 이분이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더 잘해주고, 좀 더 섬겨주고, 좀 더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예전 같았으면 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지금 나에게 유산으로 남겨져서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확장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잠시 좀 나누었습니다. 이 복음은 유일하기 때문에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배타적이라고 해서 관심을 끊고 홀대하고 무관심하게 둘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진리를 세상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복음의 확장성을 가지고 내 안에서만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도 로마 교회처럼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참 너무너무 빨리빨리 잘 됐어요.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셔가지고 막 계속 이제 반다져 앉아가지고 계속 말씀 묵상하고 정리를 하는데 너무너무 막 지혜를 막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에 힘들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용을 빼는 거였어요. 그래서 벌써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빼서 그나마 이 정도인 거예요. 네. 손이 막 떨어뜨리시고 지금 다행이다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큰일 날 뻔.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던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빼는 거 말고 제목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용은 정말 잘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시. 제가 며칠을 고민하고 막 새벽에 기도하고 하는데도 막 마음에 탁 꽂히는 이 제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목 별로 이렇게 시덥지 않게 생각하시죠? 저는 제목을 하나 정하는데 며칠을 고민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다시가 계속, 다시 별로, 다시는 아니에요. 너무 평범하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다시. 제가 그래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다시를,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 다시가 이런 뜻이더라고요. 3가지 뜻인데 3가지 뜻 하나도 빼놓지 않고 너무너무 저의 마음을 다가왔어요. 다시의 이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3가지인데, 첫 번째, 하던 것을 되풀이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라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되새기는 거예요. 계속 오늘 복음을 붙잡았다라면 이 하던 것을 내일도 붙잡고 계속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이나 방향성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복음을 대할 때 복음의 성격이, 내용이 배타적이어서
홀대하고 소홀히 여기고 쳐다보지 않았다라면은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방법을 고쳐서 새롭게 이 복음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의 의미였어요. 세 번째, 하다가 그친 것을 계속하여. 우리가 지금 복음을 놓치고 내려놓고 살았다라면은 그것을 다시 붙잡고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다시라는 말이 이렇게 성경적인 단어인지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속 마음속에 머릿속에 다시라는 것을 떠나지 않게끔 하신 이유가 사전을 바라보면서 딱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내려놨던 복음을 그쳤던 것, 멈췄던 것을 다시금 계속해서 붙잡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던 것을 멈추지 마시고 되풀이해서 계속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편견을 내려놓고 방법이나 방향을 고쳐서 이번 새생명 축제 때 새롭게 마음가짐을 다시 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여겨주심의 은혜와 채워주심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것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이 복음이 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유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월달 우리 새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안에 복음이 먼저 이런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복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금 고쳐잡고 계속해서 붙잡고 이렇게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